오늘 왜 그러냐면 로마서의 오늘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들 다들 멋진 분들이죠. 27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거론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 나오죠. 이분은 노예예요. 우르바노, 우르바노 역시 노예의 이름이에요. 험해, 노예예요. 14절에 험해 나오죠. 15절에 빌롤로그와 율리아가 나오죠. 이분들도 다 노예의 전형적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아리스토블로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구임이 틀림이 없다. 나기수라고 하는 분이 11절에 나오죠. 이분은 이 클라디우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요즘 얘기하면 권문세가예요. 세도가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13절에 거론되고 있죠. 루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일단 북아프리카 출신이라 그러면 뭘 생각하죠? 흑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흑인이었어요. 이 루포의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루포의 아버지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때 마침 6월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과 취조를 당하시고 맞고 터지신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완전히 몸이 탈진이 됐죠. 그때 로마 병정이 그 새까만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니까 너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겹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기는 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뭐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는 생생하게 자신의 망막에 그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음성,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절규하시듯이 토해내는 그 음성을 그 시몬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무기력하고 가장 비참한 그 한 장면을 목격했던 루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가족들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 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이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장서 가시는 분들 있지만 뒤에 처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높낮이가 너무 커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곳, 그렇죠? 여기 보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3절에 나오죠. 6절에는 마리아, 7절에는 유니아, 12절에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12절에는 버시, 루포의 어머니,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27명 가운데 9명에서 10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런 여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자 노예도 있잖아요. 율리아 같은 사람은 여성 노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주인도 있는가 하면 여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들은 유유상종하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끼리 아니면 같은 무슨 학연끼리 서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같은 혈연끼리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체 모여 한 곳, 전혀 새로운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의 측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족적인 의미에서 누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16장에 보시면 친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가족적인 그런 그 맥락을 이루는 낱말들, 어휘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가치,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배우고 덜 배우고 하는 이런 정도를 해체 모여한 곳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훌륭한 일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혼담이 오가면서, 거의 결혼이 결정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처가에 방문하면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와요. 나와서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우리 집에 당시 조그만 조카가 있었어요. 처조카입니다. 근데 그 조카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후닥닥닥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복바람으로 아무렇게나 있다가 제가 띵동 하면은 불이 나게 쫓아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결정이 돼서 가려고 할 때 띵동 문을 열었는데 이 녀석이 앞에 딱 있는데요. 내복바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 열어주러 나왔다가 너 왜 옷 입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호로 그 집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가족인데 내복으로 나온들 뭐를 한들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손일 때야 자기가 체면도 차리고 위신도 차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가족인데 깔거 내복을 입은들 어떤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한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의 결점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결코 그것이 험담이 되거나 비난의 어떤 무엇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정죄의 어떤 자료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아무튼 이렇게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는 성경책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나? 그건 결코 아니에요. 이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들도 다 현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인이면 주인으로, 노예는 노예대로, 로마인이면 로마인으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그죠?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다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흠될 게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때문에 내가 체면과 위신이 깎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비록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내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결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정죄한 그런 무엇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용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다 함께 져야 되는 그런 짐으로 알고 그렇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멋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2절에도 주 안에서, 3절에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8절에도 예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주 안에서, 13절에도 주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들, 얼굴 색깔도 다른 사람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문화 습속이 다른 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 진흙으로 반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존재, 잠시 빌렸다가 쓰는 내 인생,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 보니까 너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너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결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씻음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가족으로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몸을 던져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모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이 성도들에게는요, 그것은 단지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어놨는데요.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신학서적 조금 읽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금세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을 던져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재능과 재물을 던져서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후원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떤 일관성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제1번으로 이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의 추천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임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죠. 그렇죠? 몸을 들이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분들 말고, 진짜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보니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걸 알고 나에게 이 주변에 내 구역으로 지단체로 불러주신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 그걸 아는 분들은 이렇게 몸이 오는 거죠. 몸이 오는 겁니다. 몸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신앙을 실제화하는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죠.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유명한 부부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해가지고 로마로부터 고린도까지 왔던 이들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분명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참 행복했던 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거는 돈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목숨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는 정말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어떻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모아서 목숨 걸 만한 일로 만들어요. 그건 목숨 걸 만한 일을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한 명에게도 한 명이라도 더 전달을 받아야 되겠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거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들은
목숨 내놓으니까 막 잔인하고 무섭고 광신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 내던진다는 거는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해서 그 목숨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거지, 목숨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고요. 그만한 가치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자신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던질 줄 알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줄 알고. 그뿐 아니죠.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이러는 사람들이 집을 개방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집을 개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은 그 프라이버시가,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집을 예배의 장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집을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장 사적인 부분이 가장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때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찾았고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살고 먹고 자고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집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곳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여서, 다들 배경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했던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가 된 곳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어요. 우리는 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다 멋진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연약하고 힘든 그런 지체를 붙잡고, 그죠? 내가 비록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이 여유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태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모자란 지체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한 구석을 붙잡고 서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런 이들이 정말 필요한 곳이 오늘날의 교회 아니겠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 굴러가는 그런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굴곡지고 주름져 있더라도 그런 이들 한쪽 구석에 서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받아서 포용해주고 용납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멋진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아주신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